에스라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남존여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국어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죄송합니다만 어떤 사람이 말했어요. 남존여비란 남자의 존재는 여자의 비율을 맞추는 데 있다. 예, 남성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남자의 존재는 여자의 비율을 맞추는 데 있다. 그래서인가요? 성경에는 절대 나타나지 않는 전설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절대 사실이 아니고 전설입니다. 하와가 자기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자기 남편에게도 먹으라고 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 아담이 펄쩍펄쩍 튀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어쩌자고 그걸 따먹었어요. 그거 먹으면 죽어요. 이제 당신은 그거 먹었으니 죽을 거예요. 그러자 하와가 눈물을 매우 크게 글썽이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래요. 나는 선악과를 따먹었으니 이제 죽겠네요.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해요? 나는 당신과 절대 헤어져 살고 싶지 않은데, 나는 늘 당신과 함께 하고 싶은데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울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바보 같은 아담이 그래요? 그럼 우리 같이 따먹고 같이 죽어요 하면서 아담도 따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내의 눈물에 남편이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 아내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따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 성경에 없는 우스운 전설입니다. 물론 남편이 아내에게 감동을 받는다라는 것은 매우 잘한 일입니다.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서로 감동을 받고 감동을 주는 거 매우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간에 서로 그렇게 감동을 주고받는 아름다운 관계가 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늘 감동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감동이 되시고 예배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교회가 하나가 있었는데 이 교회는 너무나도 작고 가난한 교회였기 때문에 교육자가 없이 그냥 교인들끼리만 서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매우 작은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교회에 아주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이 마을에 휴가차 방문해 왔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자기가 목사라는 그러한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에 이제 그 예배에 함께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예배는 정말 교육자 없이 그냥 교인들끼리 서로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성경을 읽는 매우 단순한 예배의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 은혜가 충만하였습니다. 이 큰 교회 목사님께서 그 예배에서 너무나도 크게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다 끝난 후에 이제 한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배가 은혜로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예배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렇게 감동이 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집사님이 더욱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되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은혜가 없는 예배도 있습니까? 은혜가 없는 예배도 있습니까? 곧 이 시골 작은 교회 교인들은 은혜가 없는 예배가 있는 줄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는 다 은혜가 충만한 줄만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예배를 통하여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늘 감동이 되시면서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우리는 혹시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있는 것을 모르시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예배에는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은혜가 없는 예배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은혜를 받기를 늘 기도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에서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찬송과 기도로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통 어떤 분들께서는 설교에서 위로와 격려, 축복의 말씀만을 듣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시면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위로와 격려, 축복의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자신에게 부담이 되고 또한은 때로는 엄히 채찍질 않은 그런 말씀들이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때로 말씀을 통하여서 엄히 꾸짖기도 하시고 때로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자고 부담스러운 말씀을 주실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위로와 격려, 축복만을 선포하는 그러한 설교와 예배에만 감동받지 마시고 때로는 자신에게 부담이 되고 채찍이 되는 말씀에도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 성숙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감동시키심에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감동이라는 단어, 이 감동이라는 단어는 헤일이라는 단어로 일으켜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일어난다라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심으로 여기에 순종하여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에 그 감동에 우리 일어나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이뤄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였을까요? BC 586년 남유다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에 멸망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하게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하게 회파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또한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그릇들과 기구들이 바벨론의 신당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은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은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완전하게 사라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곧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을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고레스에 의하여서 멸망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1절,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절, 2절, 3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이방 왕에게 이런 엄청난 이 역사의 이 일들을 맡기셨는지. 또한 고레스는 어찌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이면서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힘썼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게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해 전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예레미야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70년이 지난 지금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자신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곧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또한 많은 나라를 정복하여서 세상 많은 나라들을 다스릴 권세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레스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곧 고레스는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대로 순종하여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고레스가 당시 하나님에 대해서 유일신 신앙을 가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고레스는 바벨론의 멸망과 자신의 등장을 예언하신 여호와에 대한 그 깊은 인상을 가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그 원주민들에게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질적인 보상까지도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이방 세상의 권력자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세상의 역사가 몇몇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절대의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때로 세상이 너무나 강하게 보여서 정말 세상을 살아가기가 버겁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의 모든 권세 위에 계신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러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지금도 세상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큰 손길을 뻗치고 계시는,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5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자 다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1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모두가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5절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곧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도 또한 족장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에게도 모두 감동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재건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사실 결코 이러한 일들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순종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거, 이거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사여서요, 여기 예루살렘까지는 약 1400km로 먼 거리였습니다. 이 길은 걸어서 이동해야 하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니 수개월 동안 걸어서 이동한다라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예루살렘은 아직도 폐허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척박한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가서 살기보다는 지금 여기 안정을 이루고 있는 적응된 바사에서 사는 것이 육신적으로도 훨씬 더 편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약 5만 명의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대로 행동으로 실천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에는 기쁨과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 수고와 고난도 따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혹 어떤 분들은 이러한 사실 앞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감동을 고집스럽게 죽이는 분도 계십니다. 너무 부담이 되기에, 너무 자신에게 손해가 되기에, 또한 체면 때문에, 또한 게으름 때문에 그렇게 애써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그냥 못 들은 척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그 감동을 아직은 말고요 하면서 나중으로 미루는 경우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감동을 주는데도 일어서지 않으려고 감동을 죽이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거든 우리 순종하여서 그 감동대로 우리 행동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혹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시거든 우시기 바랍니다. 체면 때문에, 자리 때문에 결코 참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시다가 하나님께서 감격을 주시거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거센 깨달음을 주시거든 그대로 결단하고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결코 감정이 아니라 이렇게 결단이요 행동으로 옮겨지는 실천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동에 반응하는 구체적인 순종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감동을 받은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유다 민족을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했던 것처럼, 또한 감동을 받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유다 사람들 약 5만의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온다라는 것이 매우 힘들었지만 그러나 귀환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을 때에 행동으로 옮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이 감동에 순종하여 행동한 사람들에 가여서 다시 일어났던 것입니다. 다시 재건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된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또한 우리 출애굽기서를 보더라도 성막을 지을 때에 하나님께 감동받은 이들을 통하여서 그 성막이 지어졌던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35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지키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아멘.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감동된 사람이 회막에 쓸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족함이 없이 예물로 풍성하게 가져왔던 것입니다. 또한 35장 26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아멘. 예물만이 아니라 일을 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감동을 받은 여인들이 염소털로 일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35장 이제 34절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 또한 함께 읽습니다.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가르치게 하시며. 아멘. 이렇게 앞에 지도자로 나선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었던 것입니다.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이렇게 앞에 서서 회막에서 일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성막이 지어질 때도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이 가여서 지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이 가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감동을 또한 기대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십니다. 또한 상황과 자연을 통하여서도,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주십니다. 이러한 감동 우리 죽이지 마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기쁨과 축복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서, 또한 여러 모양의 사람과 그러한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감동이 분명히 현재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이러한 감동들 미뤄두지 마시고, 이러한 감동들 무시하지 마시고 그대로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들을 체험해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감동을 사모하시면서 그 감동에 결단하고 순종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지를 늘 체험하시면서 기쁘고 축복된 삶들을 늘 드러내며 선포해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놀라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다스리시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어 나가시니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이방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많은 유다 사람들을 통하여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주심으로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크신 은혜의 작품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